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진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시간을 버텨내고 있고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을 통해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몸과 영혼도,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하는 회복의 메시지로 신년주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태평성대의 이상적인 시대를 다윗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강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다윗의 장막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태평 시대를 상징하는 다윗의 장막은 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된 다윗이 궁궐을 거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은 모세 때에 만든 것으로 무려 500년이나 된 낡은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왕이 되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500년이나 된 낡은 텐트에 모신다는 것이 양심이 찔렸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영적 멘토인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다윗의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다윗의 집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집일까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는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이란 하나님이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여실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오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의 성막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두 가지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알로,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으로 바꿔치기 한 죄,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지은 죄 때문입니다. 정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망하게 한 죄, 가짜 저울과 가짜 추로 백성들을 속인 죄,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한 죄, 이렇게 정의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께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말로 표현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만한, 그런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당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물론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습니다. 자, 그때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주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후손들과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부터 뱀의 머리인 사탄과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는데,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기면 가차없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자초했지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심판과 위기 속에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때립니다. 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때립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때리시지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때리더라도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완전히 망하라고 때리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험난한 시대를 할지라도 모든 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애굽왕 바로는 다윗의 장막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마병을 몰고 가서 다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사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속에 수정시켜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으며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멸망 속에서도 다윗의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윗의 시인 스룹바벨 총독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뱀과 뱀의 후손들은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와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당해도 무너질 것 같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악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테스형이라 불리는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인데 이 크산티페가 바로 악처 넘버 1입니다. 세계 악처 넘버 2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가인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가 악처 넘버 2라고 그래요. 악처 넘버 3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가 악처 넘버 3라고 그래요. 이런 세계 3대 악처에 못지않은 악처로 손꼽히는 기독교의 악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누구냐? 영국의 종교개혁가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신학자인 요한 웨슬레의 아내인 메리 사모가 세계 악처 넘버 4로 등극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다 어머니 같은 여인만 있으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48살까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런던 다리를 건너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정성껏 간호해준 간호사가 바로 메리 여사예요. 이 메리 간호사가 이 간호를 해주는데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41살이라 된 이 메리 간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이 메리 간호사는 이미 4명의 자녀를 가진 그런 소위 말하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친절했는데 결혼을 딱 하자 메리 사모님이 악처로 돌변을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왜 인사하냐고. 아니 그럼 목사가 그러면은 성도에게 인사해야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쥐어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를 하도 뜯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머리가 다 뽑혔다 그래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이 메리 사모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머리를 쥐어잡아가지고 뜯었는데 한 주먹 정도의 머리카락이 나올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리 사모님은 참 욕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 사모가 욕을 얼마나 거시게 했던지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웨슬레 목사는 참으로 암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악처들과 함께 살았던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모차르트 그리고 요한 웨슬레 목사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요한 웨슬레 목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그 아내 악처가 죽은 후에 남긴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평생 내 가슴에 꽂은 비수를 하나하나 세어본다면 아마도 내 남은 인생을 모두 거기에 써야 할 것이요
이렇게 요한 웨슬레 목사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 아니, 남편 머리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을 한 주먹씩 뽑았던 그 사모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 많은 이들이 아내조차 변화시키지 못한 못난이라 손가락질을 해대기도 했지만 만일 당신이 변하여 순종하는 아내가 되었더라면 아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즉시 사라졌을 것이요, 당신은 나의 거룩과 겸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웨슬리 목사는 자신의 아내가 욕을 퍼부을 때마다, 자신의 머리를 뜯을 때마다, 자신을 학대할 때마다 자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괴롭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그 괴롭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믿음의 족장 야곱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회복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의 씨름 사건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님을 제치고 형이 되려고 했습니다. 못된 마음이죠. 그래서 형에게 사기를 칩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과 동생을 바꾸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에서 형은 동생에게 속았다, 사기당했다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그런 참 끈질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돈을 버느냐, 돈도 무지무지하게 벌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모두 4명인데 자기가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더라. 그래서 또 7년을 또 고생을 합니다. 무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나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을 얻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해서 정말 놀라운 부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 형님이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타고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 형님입니다. 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의 마음은 그냥 철썩, 순간 철썩 내렸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에서 형님은 정말 야곱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야곱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머리를 짜내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3등분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재산과 가장 많은 소떼와 양떼의 많은 종들을 제
일선에 보냅니다. 형님을 위한 뇌물입니다. 형님 이거 받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세대를 나누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야곱은 불안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한 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던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성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고요하게 물소리만 흐르는 적막함이 감도는 야복강의 물소리와 함께 이곳저곳에서 야곱의 한성이 울려 퍼집니다. 으라차차 으라차차 하며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씨름 도중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도 끈질기게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하나님이 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으니 가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 야곱의 뜻은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사기라도 쳐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야비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며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 한 나라 한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저는 다리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드디어 자신이 풀 수 없었던 에서 형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는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팥죽 사기 사건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던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야복강의 씨름 때문에 다시 회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야복강의 야곱처럼 두려움과 떨리는 심정으로 2021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19는 에서 형님이 군사 400을 이끌고 오는 것처럼 두렵고 무섭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고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을 기억하십시오. 불안에 잠 못 드는 그 밤에 밤새 성자 예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 같은 상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하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야곱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지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를 결단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 9장 13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 씨 뿌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먼저 13절 상반절에 축복이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했습니다. 추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결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씨를 뿌리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 이 내 월급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만들듯이 엄청 빠른 속도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기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면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했습니다. 달고도 만난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이 포도나무에 열렸으면 주렁주렁 맺히니까 이것이 저절로 떨어져서 그냥 땅에 스스로 자연 발효가 되어서 최상급 포도주가 땅에 흘러 넘쳐서 그 땅이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송대관 씨의 해뜰날이라고 하는 가요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왜 해뜰날이라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그 노래 가사 속에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버려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쨍하고 해뜰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쨍하고 해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잠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것 같고 어둠이 몰려오는 것 같은 위기를 당했다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리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서 우리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야곱처럼 다윗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부정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야곱처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